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행하셨도다 하고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리오의 7이 제2년 스밧 월인 11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도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향 나무들 사이에 섰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도금향 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랴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1장을 중심으로 주제가 스가랴가 밤에 본 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계시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제로는 스가랴가 밤에 바라본 환상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계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스가랴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없지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영원히 살지 못하죠. 6절에 그러나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행하셨도다고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여기서 돌이켰다는 말은 뭐예요?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회상을 말합니다. 과거를 돌이켰다는 거죠. 두 번째로 7절에서부터는 8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자, 7절에서 다리오의 7이 제2년 스밧 월인 11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선지자 이또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료의 7이 제2년 바로 BC 520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밧월은 갈대아인의 그 달력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스밧월인 11월 24일은 1월 말쯤 이렇게 2월 말에서 2월 초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이또의 손자 베레키야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그래요. 내가 밤에 봤더니 한 사람이 붉은 옷을 지금 두르고 나옵니다. 붉은 옷을 두른 게 아니고 붉은 말을 탄다 했죠. 붉은 옷이 아닙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밤에 보니 그랬어요. 밤에 보니. 이 보았다는 말은 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도 한밤에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옥문이 스르르르 열려져서 감옥살이를 청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도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성경에 한밤중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밤중에는 낮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밤에는 하늘의 별들이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풀벌레 소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기 본문에 내가 밤에 보니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허락지를 안 하셔요. 허락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트로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아로 내려오니까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길도 저 길도 막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일이 잘 되지를 않고 막히는 일이 있어요. 그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찾으셔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아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계획하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깨닫는 것만이 큰 은혜요 복인 거예요. 무엇인가 길이 앞길이 막힐 때 그날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마게도냐의 사람이 서서 간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아하, 내가 갈 곳이 여기였구나. 내가 가야 할 선교지가 바로 여기였구나. 그러면서 곧바로 마게도냐로 지금 건너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이 뻗어나가고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죠. 만일 그때에 아시아로 먼저 복음이 들어왔더라면 이렇게 세계 복음화가 되지를 못했지 않겠는가도 싶어요. 그래서
아시아에는 복음이 먼저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으셨고, 맨 마지막에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복음을 이 아시아에서부터 전하게 하시려고 맨 나중에 들어 쓰시기 위하여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 불교, 유교, 이슬람 등 모든 종교는 서양 종교는 없고 모든 동양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종교는 동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밤에 환상을 본 겁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그랬어요. 내가 밤에 보니.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섰는데라고 그랬어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는 속죄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9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흰말을 타고 나타나셨는데 흰말을 타고 오신 주님은 바로 승리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8절에서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서신 분은 바로 초림의 메시아이시며 속죄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금양 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녹색의 상록숲, 이 상록숲과의 그런 것이며 꽃은 백색이라고 그래요. 열매는 남색이고 아름다운 향기가 담겨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계시를 본 시기는 밤이에요. 장소는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입니다. 내용은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밤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대를 가리키고요, 영적으로는 암흑 속에 있는 성도들의 환란 시대를 말하면서, 즉 이것은 순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가리키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동쪽에는 기드론 신의 골짜기가 있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봄이 되면 도금양 나무들의 그 꽃이 아주 아름답게 핀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여기 도금양 나무는 당시 포로인 이스라엘을 중보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을, 십자가의 보혈 운동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3절까지 보시면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자니,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의복에 피가 튀어서 얼룩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리더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에 있으며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붉은 말 운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엘리야를 생각하면 무슨 나무가 생각납니까? 로뎀나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도금향 나무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로뎀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요. 자, 로뎀나무. 또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담 하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생각합니다. 선악. 또한 아가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과나무에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각 장과 각 절절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참포도나무로 비유하셨어요. 또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은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곱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에 대한 식물학을 전공하고 양들을 개량시킵니다. 개량된 양들은 점박이, 아롱진 것들, 이렇게 인을 쳐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의 환상을 본 다음에 양들을 다 얼룩진 것과 점박이 등을 개량했어요. 본문에 도금향 나무는 사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상징하는 이 도금향 나무가 아주 깊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는 슬픔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향 나무들 사이는 이 골짜기와 저 골짜기의 사이를 가리키는데, 이 사이라는 말은 중보자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붉은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룩말은 좋지 않은 말들이죠. 재앙을 가리킵니다. 여기 얼룩말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밤색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잿빛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잿빛 나는 말, 잿빛말. 이렇게 이 한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성경에서의 얼룩말이, 거기 보면은 계시록에서 청황색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얼룩말은. 사실 여기 얼룩말은 좋지 않는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흰 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서 흰 말들은 예수께서 부리는 3대 병거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붉은 말들은 전쟁을 말하고 얼룩 말들은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흰 말들은 승리를 가리킵니다.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10절에 가보면 또 도금향 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금향 나무들 사이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도금향 나무들 사이에 서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계시의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붉은 말을 타고 계시는데 이것은 속죄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골짜기 아래 도금향 나무들 사이에 서신 분은 소망의 그리스도, 소망의 주님을 가리켜요. 이렇게 성경에 아홀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다고 했는데요. 아홀골짜기에 아가니가 벌을 받아서 그 돌모더기 속에 묻혀서 죽었던 장소입니다.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골골짜기의 사이에 계시는 것은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 선교 후원은 주의 일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구독 꼭 해주세요. 다음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